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나 열매 맺히고 일심소리 넘쳐나리라. 겉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내의 주 내의 주 내의 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추석 명절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삶만큼 복된 삶이 없음을 말씀하시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가족들이 영생을 얻는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니 저희들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나의 산성이시요 비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여름철 극심했던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산성과 견고한 바위에서 품어주셔서 금년도 벌써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9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 존전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인생의 전부가 우리들의 소유인 양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무지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예배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사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참으로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있는데 주님이시여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수많은 재난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깨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아직도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 있으며 정치권은 심한 양극화로 어려움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와 사회적으로도 환율 복주와 극심한 물가고 또한 세계 최하의 출산율로 인하여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와 의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불법은 사라지고 정치와 경제, 사회 전부가 참으로 공명정대하게 잘 다스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복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주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성산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해외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까지 모두에게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까지 잘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시고 건강과 경제도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보살핌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흠양해 주옵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성김 위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세상은 우중충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심령은 오늘도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흥겨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천국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의 가슴이 벅찹니다.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뵐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살며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순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들을 잘 소망 중에 이겨내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신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에 기쁨으로 뛰노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물질에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절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한평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음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 교회가 그 모든 일에 저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이 모든 귀한 역사들이 충만하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이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아옵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위로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운 위에 그대로 비행복을 걸치고 헬기를 기다리는 이국정 교수. 그의 머릿속은 지금 온통 환자 생각뿐이다. 1분 1초라도 빨리 하루에도 몇 번씩 생과 사의 경계를 오고 가는 일. 이것이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일상이다. 경기도 이천을 향해 가는 헬기. 환자는 이미 생사의 경계선에 서 있다. 혈압이 한 80밖에 안 된대요. 가슴하고 복부 있는데 피가 차오르고 있대요. 그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연세가 많아서 얼마 못 견딜 거예요. 추락 사고를 당해 복강 내 출혈을 일으키고 있다는 환자. 이국정 교수는 이동하면서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본다. 78세 여자 환자인데 약간 좀 불안하면 그냥 인투베이션을 거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헬기는 개울가 둔치에 내려앉았다. 다급히 달려오는 구급차가 이국정 교수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혈압이 아까 80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80. 그런데 환자의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인투베이션 해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인투베이션 해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 결국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하기로 한 이국종 교수. 환자의 혈액 내 산소 농도가 위험 수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보좌분! 환자분이! 이대로 방치하면 환자는 뇌사 상태에까지 빠질 수도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환자분, 보좌분 계세요? 어머님 지금 안에 피 내장이 차오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되시죠? 저한테 몇번 이목수영 자체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보좌분들 먼저 떠났어요. 지금 어머니 굉장히 이동하시고 있어요. 헬기는 대기 상태다. 구급차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 실수 안 나와. 산소 좀 풀어줄래요? 산소 최고로 좀 풀. 환자에게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관을 집어넣어야 한다.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인티베이션 쓰고 있어요.
석션. 이 다음 부분이 궁금하시죠? 예, 잘 치료를 해서 잘 옮기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헬기는 또 못 떠가지고 자동차로 이동해서 도착해서 환자를 잘 살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국정 교수의 골든 아워라는 책을 읽어보면 응급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동영상으로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1분 1초를 다투어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살려내야 하는 바로 이 골든 아워, 바로 이 시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만 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뭐 헬기의 문제 또는 뭐 헬기를 띄움으로 인해서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소음의 문제, 또 재정의 예산의 문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기 또는 오해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참 현실의 산적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응급 외상 환자들을 살려내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이고 이 교수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팀들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골든 아워 시간에 환자들을 살려내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골든 아워를 놓치고 결국 죽게 되면 결국 아무리 명의 중에 명의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소용은 없는 것이죠.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가끔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지고 있는 팀은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그 진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1초도 다급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끝나면 시간이 다 되어버리면 이제 지는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만회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진작 좀 그러지 라는 생각입니다. 왜 시간이 다 돼갈 때 그때 비로소 저렇게 막 시간을 급하게 여기고 저렇게 다급하게 할까? 진작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경기에 임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운동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기일 내에 뭔가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평상시에는 뭐 그냥 시간이 넉넉하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이제 마감일이 되면 그때 다급해가지고 막 밤샘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과제물을 내고 뭐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보내와 놓고 태평하게 살아놓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인생을 돌아보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해서 그때에서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형제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번 추석 명절이 지나면 뭐 내년에 또 설 명절이 올 거고 뭐 그렇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꼭 시간이 다 된 다음에 그때 가서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때 가서 막 마음이 달아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골드나워, 우리에게 주어진 골드나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시간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그게 바로 골드나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골든 아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골든 아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든 아워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든 아워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골든 아워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는 이 골든 아워,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아워의 의미를 1절을 통해서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1장은 작년 우리 세 번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가장 큰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장을 다루었습니다만은 뭐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고요. 1장의 내용 큐티하신 분들은 또 한번 되새겨 보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 예정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로 구원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 1장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골든 아워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명의 중의 명의시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장의 내용은 그렇다면 그 명의가 살리신 환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환자의 상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목할 단어는 죽었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골든 아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골든 아워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생명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골든 아워가 지나간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명의 중에 명의라 할지라도 사람의 명의로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골든 아워이기 때문에 헬기도 띄우고 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워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별의별 행동을 취하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실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만은, 그러나 생명을 잃고 이제 생명이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명의 중에 명의라 할지라도 살려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노력을 했고 뭔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능력이 우리를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데, 그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라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허물과 죄로 죽은 실체는 뭐냐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에 속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은 우리의 육의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을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육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소마라고 하는 헬라 원어하고는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다시 표현하면 육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육에 대한 모습을 쭉 설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와 사단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죽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와는 도무지 관계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은 이 육이 결국은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기력이 다 되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하는 골든아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이 골든아워는 육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더 이상 사람의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아직 몸은 살아있기에 몸이 죽기 전에 주어진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골든아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몸의 기력이 떨어져서 우리의 몸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제 인생은 바로 그 영혼은,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바로 그 상태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이
살아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살아나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육이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또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살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골든 아워의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육이 죽었냐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주 4세기경에 어거스틴과 논쟁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이 출생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환경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악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상 또는 이러한 주장을 사람들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또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그 경지에 오를 수, 열반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다 여기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청년이면서 관리이면서 부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펠라기우스적으로 뭔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뭔가를 할 때에 뭔가를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뭡니까?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그러면 그 일이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만약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선한 삶을 살면 그게 곧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다 틀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얼마든지 노력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수양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를 따르라, 거기에 있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뭔가를 해야만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자요 관리요 청년이었던 바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 아워는 육은 죽었으나 몸이 죽기 전의 상태로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골든 아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골든 아워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육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뭔가를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실 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저도 참 많이 쓰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직까지 그 충분한 의미를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조금 더 있으면 좋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꼭 뭐 은혜 그거 안 받아도 뭐 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정말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런 기회도 가능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바로 그 일들만 우리는 기대하고 그 일들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죽고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골드나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그냥 조금 더 있으면 좋고 그냥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어떤 구원도, 어떤 생명도, 어떤 행복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함께가 은혜입니다. 그럼 이 함께가 누굽니까?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시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고 이제 주님이 승귀하시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여기도 함께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함께라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육을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을 함께 달고 죽으시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되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육의 삶으로 살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이 육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이 되어졌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바로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샴쌍둥이라고 아시죠?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 몸으로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바로 샴쌍둥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샴쌍둥이가 된 겁니다. 함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기쁘고 슬프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샴쌍둥이 되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함께라는 은혜로 살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육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샴쌍둥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바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샴쌍둥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도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샴쌍둥이가 따로따로의 삶을 살고 싶다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수술을 해서 자유로운 삶을 그렇게 살듯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술해 내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인 것이죠.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다시 이 함께를 수술해 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샴쌍둥이가 되어진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을 가능케 하는 바로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골든 아워의 유일한 처방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며, 여러분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함께라는 바로 그 처방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골든 아워를 통해서, 함께라는 처방을 통해 우리가 살아났다면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여러 세대, 우리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력한 11호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얼마만한 피해가 주어질지, 저 남쪽에 있는 부산의 그쪽에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런 흰남노 같은 태풍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태풍들이 휘몰아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마치 파도가 밀려오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인생을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자연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감탄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에 코로나가 임하고 폭염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홍수가 임하고 이렇게 태풍이 임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셔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었는데, 그 선한 일은 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바로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샴쌍둥이가 되어 살게 하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선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과연 그 선한 삶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삶을 치료하거나 구원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든아워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향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능력을 통해 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나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루었거나 아니면 설교의 명설교가 되었거나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허물과제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랑해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혜이든 그것이 용사이든 그것이 부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8절도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이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러분 은혜의 트라우마라는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틴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트라우마를 설명하면서 한 예 하나를 들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의 한 장면입니다. 이 미리엘이라고 하는 이 신부, 바로 그가 장발장이 훔쳐간 그 은그릇을 자기가 준 것이라 말을 하죠. 그리고는 그를 잡아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잔만 준 게 아니라 내가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냐. 사실은 이 은잔과 은촛대는 이 신부가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남은 것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장발장에게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이 은자를 팔아서 자기의 사업 미천으로 삼고 은촛대는 팔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제 악이 아닌 선의 세계에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서 사고자 하는 것은 그대의 영혼입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꺼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자신의 옥살이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의 탓으로만 여겼던 장발장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은혜의 트라우마를 잊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이 장발장이 나중에 훗날에 자기 사위되는 사람에게 이 은촛대를 주면서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촛대는 비록 은이지만 나에게는 금이자 다이아몬드이며 꽂아둔 초를 거룩하고 큰 초로 변화시키는 촛대요, 이 보물을 내게 선물하신 그분께서는 천국에서 내 모습에 만족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소만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소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은혜의 트라우마,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삶이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훔쳐간 바로 그 자신의 죄를 오히려 은혜로 덮는 바로 그 은혜의 트라우마, 바로 그 은혜의 그 상처가 장발장의 일평생의 삶을 변화시켰고 바로 그 선한 영역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영혼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고 모든 것을 망쳐 놓았던 바로 그 비극과 불행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덮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트라우마, 바로 그 은혜의 상처가 우리에게 깊이 남아있기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트라우마, 바로 이 은혜의 상처,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풍겨나오는 그 향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게 할 것이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게 될,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골든아워를 맞이하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과 형제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상처, 은혜의 트라우마를 더 깊게 느끼시면 느끼실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우리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명절 되시기를, 그런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사람으로든 다시 살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에게 은혜로 내려주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샴쌍둥이로 살게 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 속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선한 삶으로 저희들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저희에게 파내어 주신 그 은혜의 트라우마가 저희 안에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더 저희 안에 절실함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트라우마가 더 깊이 아로새겨짐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풍기는 복음의 향기가 골든아워를 접하고 있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복음의 향기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이 그런 구원의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전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1분 1초라도 아끼며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는
골든 아워를 맞이한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의 트라우마를 더 깊게 새기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허물을 용서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향기를 바람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맞춰지면 이제 13일부터 성장반 제자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소개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전재구 목사님께서 팔복을 주제로 해서 10주간의 성장반 공부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설을 하시겠다고 해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팔복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천 시차례가 이번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추석 연휴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샬롬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시도록 합니다. 예, 추석을 맞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원하시는 수대로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교회 소식란을 보면 주보 보기에 순서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토요일이 이제 추석이 되니까 아마 이제 출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이고요. 아마 주일도 아마 출타하신 상태에서 또 주일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고 가는 모든 운전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얼굴로 또 사랑을 잘 나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다리 받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고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